잠언 23장 22절로 25절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9가지는 약속이 없고 단 한 가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자할 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지요. 왜 그러합니까? 오늘 우리의 고집과 아집,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부모가 말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지요. 요즘에 아이들 게임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못하게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는 척하고 또 게임하고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내 고집과 아집, 자존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5월 8일은 나라에서 정한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할까요? 내가 아닌 부모를 왜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부모는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인생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지요. 사생자라고 말하는 자도 다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지요. 부모 없이 저 혼자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내 생각이 어떠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상에 100살 되어서 낳은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죽기까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부모다우면 공경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공경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공경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부모에게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방해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명령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명할 때에는 순종하면 안 되겠죠. 가서 도적질 해오라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 안에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지만 부모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부모를 기쁘게 함, 부모를 존중히 여기 부모에게 순종함이 들어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공경 안 하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공경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공경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부모란다면 내가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아브라함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세상에 100살 되어서 낳은 자식 하나 그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 사단의 역사로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여 악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식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그 부모를 대적하거나 그런 부모를 내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서 부모만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얼마든지 마귀도 대적하여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받으면 그까지 마귀야 뭐 일도 아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좀 개병쟁이에요.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악쓰고 집안 살림을 다 두루 부수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누라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자식들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악을 쓰고 자식들을 귀찮게 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 아버지를 아예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다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놈들이 아버지 나를 거역을 해. 그리고 나를 안 보려고 도망을 가. 그리고 이제 온 집안을 다 두드러 부수고. 아버지가 잘못되었지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좀 술을 먹고 와서 좀 술주정을 하더라도 그걸 좀 받아주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주고 다 도망가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버지 옆에 앉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막 아양도 좀 떨고 그러면서 아니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양 떠는데 아양 떠는 자식한테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어요? 말 듣겠죠?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연구는 안 하고 무조건 싫다고만 하니까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요구하는지를 알면 간단한데 그걸 몰라. 아니 알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만 하고 욕이나 할 줄 알고 그러지 품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누군가가 그 말을 좀 들어드리고 마음에 들게 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참 가정이 화목해지잖아요. 화평해지잖아요. 언제 그랬느냐? 그러시잖아요. 예? 우리는 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무조건 싫다고 그래요. 잘못됐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미흡지만 원수같이 여겨지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사랑도 안 해보고 할 수 없다고, 사랑도 안 해보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아무리 못된 부모도 바뀌고 변화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능력 입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가정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가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누가 말했던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대드는 자식들이 있다면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나를 먼저 되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되들기 전에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 이런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많이 없고 다 어른이고 아버지 어머니인데 부모도 없는데 누구를 섬기라고 그러는가. 나이 드신 분들은 나보다도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런 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을 부모라고 여기고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지요. 우리를 낳아준 아비를 청종하라.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과거에는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어미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뭐다 그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못된 자식들은 자기 좀 배웠다고 어머니가 무식하다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한,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못 가졌어도 나를 낳아준, 나를 길러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청종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음에 안 들지만 못마땅하지만 부모라면 당연히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의무가 자식된 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나만 기쁘고 즐거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쁘고 즐거우려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셔요. 그러니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먼저 부모를 그렇게 섬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얼마나 함부로 한지 몰라요. 얼마나 함부로 한지 몰라요. 그런데 훗날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6.25 때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그 훗날 자기가 그렇게 똑같이 당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려고도 안 하고 저 한쪽 방에도 혼자 밥도 혼자 거기다 차려다 주고 먹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살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자식들도 그것 보고 아, 부모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는 것이지, 함부로 하는데 뭘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식은 사랑할 줄을 모르죠. 왜? 사랑이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그렇듯 부모가 그렇게 대하면 자식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살려고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많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머리 조아릴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훗날 그렇게 당하도록 하셔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죠. 부모는 공경해야 한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말하지만 건강하게 복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잘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남들보다 더 잘 되어짐.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못마땅하고 마음이 안 들고 저런 부모는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라도 저주하면 안 된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 자식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네? 죽을 짓 했으니까 죽였겠지라고 우리는 말들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죽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할 때는 저런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죽어도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부모는 공경해야 할,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비난하고 저주하고 악을 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모 모시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래서 요즘에 성황하는 곳이 어디예요? 요양원이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요양원에 갖다 보내버리고. 그런데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뭘 기억도 못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요양원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양원의 요양사들이 잘 대해주느냐 하면 절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요양원에도 가게 하시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요양원에 안 보내야 돼. 예를 들면 나 정신 멀쩡한데 귀재기 채워놓고 귀재기에다가 일 보라 한다, 그 말이요. 그게 되냐, 그 말이요. 안 되잖아요. 나 화장실 갈 수 있는데 싫으니까 그냥 귀재기 채워놓고 그냥 일 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못하는 거예요.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안 줘요. 왜? 주면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먹지 마라. 먹고 싶은데 먹는 것도 안 줘요. 이러니 정신이 없으면 그냥 주는지 안 주는지 먹고 싶은지 먹고 싶지 않은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지낼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건 눈에 보이는데 누가 갖고 왔는데 안 줘요. 먹지 말라고. 이러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이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요양원에 안 보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 되었을 때 우리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별짓을 해도 그거 다 받아줬잖아요. 그러죠? 별짓을 해도 다 받아줬잖아요. 예? 아무데라도 찔찔찔 싸고 다녀도 다 받아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러죠? 예? 먹고 막 토하고 그래도 다 받아주고 다 치워주고. 우리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는 부모 그런다고 더럽다고 싫다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극한 상황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우리 자식된 우리가 케어해야 돼요. 네? 힘들다 하지 마세요. 어렵다 하지 마세요. 나도 나이 먹어서 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요양원에 보낸다면 야 우리도 보내자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어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모시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요양원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에 요양원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이야 뭐 치매가 그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망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치매란 단어가 없으니까. 망령 들었다고, 노망했다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도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노망해갖고 노망한 짓 해도 다 모시고 살고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디 갖다 내버렸습니까? 요새는 이 버릇없는 자식들이 어디 여행 가자고 모시고 가고 거기다 내버리고도 온다고 합디다. 그게 자식입니까? 아니죠. 자기도 꼭 그렇게 당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죽어서 매장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매장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함입니까? 그렇죠? 누가 그를 매장해 줄 사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의 시신 하나도 거둬줄 자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얘기. 그래서 들에 널려 있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먹고 독수리가 와서 그 살을 뜯어먹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이기에 나를 낳아준, 나를 있게 한 나의 근본이기에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최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경함이에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아무리 못났어도 무식해도 좀 치매가 와서 정신이 없어도 오늘 우리는 그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예? 차라리 가서 죽어보면 좋겠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극진히 대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 섬기는 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라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예?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손을 몰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아니, 손을 몰고 지붕에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이야 옥상이 있고 계단 만들어놨으니까 혹시 거기 끄고 올라갈 수 있을런가 뭐. 옛날에는 전부 초가지붕, 아니 어디 지붕 어디 올라갑니까? 사다리 놓거나 올라가서 지붕이나 이는데.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순종해라. 소를 끌고 이리야, 우리 아버지가 올라가라, 가자, 이리야, 가자 하라는 거요. 그럴 때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 아버지가 말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순종하려고 소를 긋고 소보고 가자거니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해서 부모를 기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있을 수도 없는, 아이고 아버지 미쳤어 지금? 소보고 어디 지붕에 올라, 어찌 침이 왔어? 그러지 말고 흉내라도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요즘 가끔 어머니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자식 새끼라고 나고 내가 미역국 먹었을까? 그죠? 아이고 저것도 자식 새끼라고 나고 내가 미역국 먹었을까?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야기지. 있어서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 어머니로 존중하세요. 대통령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 뭐답니까? 나에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하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를 먹이고 이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내가 있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는 존중이 여기지 않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가서 굽신거리고 아부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앞에 가서는 아부 안 하고 굽신거리지 않아도 부모에게는 와서 굽신거리고 부모에게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피곤하다 힘들다면 가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인지 해드리면서 좀 존중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못된 자식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섬기고 공경해야 될 것도 나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게 엄니 아버지 서운해라 하지 말아. 그따위 짓거리 한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부모 공경할 것은 해야지. 뭐 부모 공경할 것도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없어요.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사람의 법을 만들어 갖고 부모 섬길 것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없으니까 부모 안 섬겨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섬길 것은 부모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안 드릴지라도 부모 섬기려고 했으면 섬겨야지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 섬기기로 한 것은 부모 섬기라 그 말이에요. 예? 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갖다 바쳐버리고는 부모는 천히 여기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과부라도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으면 그 자녀나 손자들로 하여금 집에서 그 어머니 할머니를 섬기는 효를 행하는 이걸 배우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과부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좀 책임져 주시오. 자식들은 손 놓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하니까 자식들은 안 하면서 교회에서 알아서 좀 하시오.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으면 그들이 집에서 과부라도 혼자 계시는 어머니 할머니라도 섬기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지. 왜 교회에다 떠넘기고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웬만하신 분들 뭐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없죠. 다 나라에서 먹고 살 만큼은 주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정부에서 주는 돈들까지 지그들이 간섭해 가지고요, 어머니가 뭔 돈이라도 돈 10만 원, 어머니 어디다 쓰라고 돈 찾았어? 뭐 하려고 찾았어? 이 지랄을 해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이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입을 본드로 붙여버려야 돼. 말 못해. 그러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국가에서 주는 돈 받아갖고 쓰고 싶은 데 있어서 돈 찾았는 자식들이 통장까지 관리하면서 뭐 들라고 돈 찾았냐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에? 자식들이 보태줘야지요. 더 드려야죠. 어머니 어디 돈 필요한 데 있어요? 돈 찾으셨네. 어디 필요해? 얼마 더 드릴까? 이래야지. 어디다 쓰려고 돈 찾았냐고 어머니를 닥달해요? 이게 자식입니까? 말 못하게 입을 본드로 붙여버려야 돼. 그죠? 그게 안 들렸죠?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내가 있게 한 내 부모인데 필요하다면 드려야지. 지그들은 먹고 쓰고 남아서 난리를 하면서 어머니가 어디다 돈 조금 쓰면 그것까지 간섭을 하고 자빠졌으면 이게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된 분들은 정말로 부모 있으면 공경해야 돼요. 예? 어머니가 뭔 돈 쓰면 어머니 어디 돈 쓸 일이 있는데 내가 못 드렸는가 없네. 어머니 어디 쓸 일이 있어 얼마 더 드릴까? 그리고 통장에다 넣어드리고 보내드리고 해야지. 예? 어머니가 국가에서 주는 돈까지 관리하면서 뭐 어디다 쓰려고 돈 찾았냐고 뭐라고 닥달하면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나도 자식들이 나중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나부터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효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어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런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가 없고 어른 되어지신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말씀하셨으니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